요한복음 6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도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개역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개정으로.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인데, 자, 요한복음이 기록한 7대 표적 가운데 4번째 표적이죠. 자,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라 바다, 디베라 이 바다라는 것은 티베리아도스, 티베라이스가 기본인데 디베라, 티베리오스를 보면 디베료, 로마 황제에 속한 그런 바다라. 디베로 로마 황제. 그런데 여기 갈릴리, 우리 주님께서 계속 사역한 데는 갈릴리. 갈릴리는 갈릴라이아가 기본어인데 히브리어 보면 갈랄이라고 나왔죠. 그 뜻이 보면 갈이라, 또 뭐 갈릴리라고도 하는데 우리 주님 보통 여기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방인 땅이죠. 갈릴리는.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무리가 따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표적을 보고 따른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표적을 보고 따른,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생각하는. 오늘 똑같은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좋아하잖아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 그런 사람들은 이 큰 무리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 12장 38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원하는 게 뭐냐면 표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원하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39절에 그 표적이 무언가를 설명하잖아요. 그 표적을 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악한 자들이라. 율법 아래 속한 자고 악에 속한 자들, 음란한 자들, 쉽게 말하면 간음한 자들이라. 그 간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그런 간음을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간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가늠한 여자들이여 그러잖아요. 여기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도 보면 그 보이는 문자적인 것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요나가 불순종했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다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니네이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서 그가 3일 3야 물속에 뱃속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진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데 여기도 지금 큰 무리가 따른다. 큰 무리 하면 우리 폴리스 큰이라는 것은 폴리스인데 수가 많은 또 양이 많은 크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무리라 하면은 우리가 여기 오합주졸이라고 하고 다수라는 사람 많다 그런 뜻이 있죠. 메코에서 왔는데 에코 그것은 소유 능력 연속 관계. 자, 우리 무리 한번 찾아볼까요? 무리는 대부분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자들, 결국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떠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클로스 무리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5절 가볼까요?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계속 이렇게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을 그게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도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래. 그 영생의 말씀 그 본질을 알지 못한 자들은 표적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세메이언인데 자 여기도 보면 다 그러겠죠.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우리 주님도 수많은 무리가 따르지만 결국 12제자만 따르게 되는 거기도 한 제자가 배반하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35절 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큰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 적은 무리, 택한 자들.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아닌데 마태복음 12장 46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이라고 밖에 섰더니 자, 여기 말씀하는 내용도 무리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거기 듣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하는데 이건 육적인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맺어진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혈과 육으로 맺어진 그런 형제 또 모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50절을 가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딱 하나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우리에게 구원 주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러니까 뜻이라는 건
델론.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뜻, 대부분이 이 뜻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자적인 걸, 보이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영생 주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이 내용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는데 지금 아까 48절인가 뭘 말씀했죠? 육적인 사람들이 왔잖아요. 육적인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50절로 하세요 그냥. 왔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자.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는데 아버지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생 주는 것, 생명 얻는 것.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걸 깨닫고 영생을 받는 것.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돼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그 가족이 되는 자.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그와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무리가 따른다 그런데 이 따르니라는 아콜로데이, 쫓는다 아콜로데오. 근데 여기도 아콜로데오가 기본인데 아콜로데오는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도 아콜로데오인데 쫓는 것. 여기 지금 아콜로데오는 그냥 완료된 게 아니라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마가복음 6장 33절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6장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 보자 먼저 갔더라. 집요하게 이게 따라다니는 거. 그거 지금 아콜로데오 여기 지금 계속해서 쫓아가 다니는 것.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행한다 그러면 메모이 포이에오인데 기본어가 포이에오인데 메포이메이. 우리 포이에오면 행하다라는 뜻도 있고 만들다라는 뜻도 있고 뭐 일으키다, 뭐 지키다 여러 가지 산출하다 뜻도 있는데 그 행하는 표적이라는 표적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메이아. 기본어가 세메이온인데 그게 지금 기적, 표적, 이적을 말하죠. 우리가 히브리어는 오트에서 왔는데 오트라고 하잖아요. 이적. 그래 이게 세메이온은 그러니까 세마이노에서 왔는데 그게 뭐냐면 지시하다, 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그 지시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림자를 통해서 본질을 알게 하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율법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본질은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이게 지금 표적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보이는 거죠. 여기 그림자라고 하지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가 보이는 것, 자기의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보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 자기의.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열심, 그게 자기의. 그런데 17장 1절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라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그분을 만나야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온전하게 어떻게 행동을 해서 율법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로 됩니까? 복음으로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 설명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같은 거죠.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완전하게 지려고 막 행위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율법, 윤리와 규례 613가지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할 수 없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너희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그 복음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표적을 보았다 그래요. 보았다. 여기는 이 표적을 보았다 하면 에이론, 이게 호라우의 그 기본인데 우리가 스테판 그 본보다 더 오래된 게 뭐냐면 알랜드 본입니다. 거기 보면 메네오른은 데오로르 미완료 과거 시제로 계속해서 보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가리킨다. 경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경험을 통해서 그거에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물어보잖아.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잖아. 보지 않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그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보지 않고 믿는 거, 이 복음을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예수를 쫓는 이유는 뭐냐면 다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표적을 쫓아가는 것. 지금 그래도 많이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다 표적 쫓아가는 것. 기도원 가서 표적 쫓아가는 것. 부흥 집회를 통해 표적을 쫓아가는 것. 그 복음은 모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표적을 구하나 그러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걸 지금 표적을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산에 오른다 그러잖아요. 산 오로스 오로사 아델덴 아네리코마이. 오로스, 보통 아로스는 일어나다 세우다에서 유래된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다 세우다 하면 세우다 그러면 스템이잖아요. 십자가는 언약의 기둥, 스타오루스. 어디서 왔냐면 세워지는 것. 스템에서 온 겁니다. 세우다. 그러니까 똑바로 세워지는, 땅에서 하늘로 똑바로 언약이 세워지는 것. 그게 지금, 그래서 산이라는 뜻은 그런 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라고 하신 것이 의미가 있는데, 왜 산에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죠. 떡.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보면 산상수훈 나오죠. 산상수훈. 천국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어디서 하냐면 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산에서 합니다. 산에서. 물론 평지수훈도 있지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라. 5장 1절 산상수훈. 지금 이 산에서 하는 산상수훈이죠. 계정.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도 보면 산에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절. 자, 산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12 이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12 사도죠. 그러니까 12은 아들이라고 하죠 보통. 아들을 세우는 것.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사는 성전이라고 하죠 보통. 또 이게 세우셨으니 포이에워 12를 선택해서 세우셨다. 이게 세웠다 할 때가 이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워지는 것. 행해지, 행하는 것.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산에서 하시는 것. 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20절까지. 자, 산에서 하시는 일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하죠. 엑소시아 그런데 이 막 이렇게 그냥 넘겨주는 게 남반으로 넘겨주는 게 그냥 넘겨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넘겨주는가? 권세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 그냥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다. 그게 아들, 엑수시와 권세를 받는 것 다 같은 겁니다. 자, 19절. 자, 권세를 받으면 하는 일이 뭔가를 설명하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그에게 넘겨갔을 때 그가 고백하죠.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이게 권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게 뭐냐면 권능이죠. 권능. 일어나 에게이로 페레파테오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 그 진리를 넘겨주는 거. 이 같은 내용이죠. 여기도. 그걸 넘겨주니까 그가 고침을 받는 거. 넘겨주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되어 그가 구원받는 것. 지금 내용은 그겁니다. 이 표적에 보면은 고침을 받는 것이 표적, 이적 기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 안에 들어있는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안 보인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걸 설명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땅의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왜요?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가르쳐 줍니까? 본질, 그 생명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산에 가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받아야, 넘겨받아야 남반어 되어져야 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오늘 보면 제자 교육하는데 이런 교육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는
뭐가 되냐면 그 생명, 마음에 믿어 의가 이르러서 의가 된 자들, 그 자들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쫓는다 그러죠. 아콜로데오 그런데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번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그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이 함께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생명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생명과 에하드 되어 있는, 그 생명과 모노스 되어 있는, 헬라어는 모노스대로 하나라고 하죠. 하나. 하나 되어 있는, 너와 내가 없는 하나 되어 있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텔레오.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 읽는 자, 아나기노스코, 읽는 자. 그 읽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그냥 책을 보고 읽는 게 아니고 진리가 된 자가 진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읽는다 그러죠. 그러면 그걸 듣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듣는다, 아쿠오, 들려진 자. 모두가 다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교회를 향해 말씀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런 7이 아니라 완전한 그런 교회, 에클레시아, 그 교회를 향해 말씀하잖아요. 그 교회가 된 자, 그 자만이 귀가 있고 들려지게 되는 거죠. 이 아쿠오 된 자가 텔레오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 그 뜻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우리 3장 23절 24절에 보면 계명은 뭐냐 이것이니 설명하잖아요. 계명을 지킨 자 24절에 보면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내용과 같. 주 안에 거하는 자, 주가 그 안에 거한 자, 그게 지금 하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다 같은 말씀이죠. 생명 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 다 그거죠. 복음에 대한 거. 오늘도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그게 뭐냐면 오늘 오병이어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오병이어. 보이는 표적들 본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다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이런 기적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그건 복 아닙니다. 없어져 버릴 거죠. 불에 타버릴 거고 우리와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육체의 필요는 하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산이라는 그 내용을 그런 설명, 우리 바다를 하면 이방인들이잖아요. 바다는 올라간다 그렇지 않죠. 내려간다 그러죠 보통. 요한복음 6장 4절. 자, 그래서 산이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를 지금 여기서 풍기지고 있죠.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의 명절. 그래. 이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출애굽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할 때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유월절에 그 재앙을 피하는 것.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해가고 애굽에는 재앙이 있게 되는.
그 장자재앙이죠. 히브리서 출애굽 12장 우리 5절로 한번 가볼까요? 5절부터 1절부터 12절 정도 되는데 5절부터 출애굽기 12장 6월절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7절 계속 12절까지 가볼까요? 11절까지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먹는 거잖아요. 문설주 좌 임방에 피를 바르고 이 재앙이 못 들어오게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월절이라면은 유월절 그러면 파스카 기원은 아랍어인데 이게 뭐냐면 뭐 부활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게 유월절 아까 말한 그 희생 양을 잡는. 그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영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부활 거듭난다 그런 거죠. 아나스타시스. 6월절 우리가 페사흐인데 그 6월절이 페사흐 이게 면제라는 뜻이 희생물 절기라는 것 제물이라는 것 뜻도 있는데 6월절 제물 밭사르에서 왔는데 밭사흐 뛰다 춤추다 뭐 넘어가다 아까 넘어가다 그랬잖아요. 재앙이 넘어간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넘어간 그 6월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은 왜 6월절이 가까운다고 6월절을 말씀하고 계신가? 자,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2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6월절의 그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면 여기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그들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3절 57절 이게 말씀하는데 살과 피를 먹는 게 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먹은가? 출애굽 때는 그 양을 잡아서 먹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걸 어떻게 먹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요한복음 6장 53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게 지금 6월절이라는 거죠. 오늘 500이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히브리어는 진실로가 아크라고 하죠. 진실로. 헬라어에는 아멘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어는 두 가지잖아요. 진실로가 있고 아멘이 따로 있습니다. 아만에서 왔는데 아만이라는 것은 세우다, 세워지다. 우리 스템이 세우다 하듯이 세우다에서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실로 아멘이죠. 그냥 아멘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아멘. 그 세워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까 성만찬에 지금 성만찬과 같은 건데 성만찬 때 지금 그걸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은 성례식을 하죠, 보통. 그 보이는 거 이것이 피고 살이다. 또 교회는 보통 영적 임재세를 주장하고, 가톨릭은 뭐 화채설을 주장하죠. 그 진짜 임했다 그러죠. 교회는 영적으로 임했다. 그 영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이 표적입니다, 표적.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라니까요. 그걸 지시하는 겁니다. 세마이노. 이 살과 피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들은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을 식인종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그걸 먹고 마시는 게 뭔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 생명을 주기 위한 건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 본질, 그림자를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은 복음이고 그게 본체입니다. 실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6절로 올라가 볼래요? 중요한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붙어 있는 걸 어떻게 붙어 있는다고 하는가? 이거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이 열려져야 그 생명이 들어와야 그 하늘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거하는 것,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는 때. 그때가 부활의 때입니다. 거듭난 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때. 그럴 때는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절에 그 내용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산에서 6월절. 6장 5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지금 다 설명드린 거죠. 오병이어가 뭔가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하시니 저기는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 내용들이 그러면
눈을 들어. 우리 에파라스 문, 호, 메소스투스 호, 업달무스. 눈을 들어, 눈을, 그렇죠. 들어, 뭐 이거 들어서, 눈을 이렇게 아래로 깔았다가 들어, 이런 내용들이 아니죠.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겠죠. 예, 들어, 에파라스. 제 기본어가 에파이로인데, 들어 올리다, 눕히다, 뭐, 들이어 올라가다, 그런 뜻도 있는데, 보시고, 이게 데이사 메스노스, 대하오마이, 가까이서 보다, 뭐, 자각하다, 바라보다, 그런 뜻인데, 뭐, 우리 사서 한번 볼게요. 사서 먹이겠느냐. 사서 보면은, 아골라소멘, 아골라조, 이게 이 시장의 사다. 그게 사다 그 뜻이 뭐냐, 구속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는 그 시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이게 사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구속하다. 뭐 아골라는 뭐 시장, 뭐 장, 더, 뭐 한길, 뭐 모우다에서 온 건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자, 먹이겠느냐, 파고산, 파고, 먹다, 식사하다 뜻인데 요한복음 14장 14절 가볼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4절 불쌍히 여기사인데 14장 15절 가볼까요? 내 이름 무엇이되 13절 내가 잘못 찾았네.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어차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 그걸 통해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아들 12이라잖아요. 아들 되는 것. 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죠. 계속해서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한 것.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느냐. 그런데 그 생명을 받아들일 자들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냥 너는 택하고 너는 유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택했다라는 것은 그 복음이 들려진 것. 그 택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들려주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한 같이 죽은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거 살아나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